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은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삭은요,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짧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반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요, 무려 10장이 넘는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멘. 자, 시작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첫 흉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흉년, 애굽, 그랄 왕 아비멜렉, 아이를 누이라고 속인 것, 하나님의 반복적인 복의 언약 선포, 주인공만 다를 뿐이지 배경과 등장하는 모든 사건 또한 등장인물은 동일합니다. 자, 성경은 왜 이런 동일한 인간의 실수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요,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 그랄을 거쳐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때와는 달리 이삭의 가는 길을 그랄 땅에서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아멘.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자, 이삭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재산의 대부분은요, 가축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가축을 기르는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마실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있는 곡식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으로 인해 물과 곡식이 풍부했던 애굽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삭의 입장이었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사단의 함정이 숨어 있어요. 사단은요, 인간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정당한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죠. 하지만 그 계기로 인간은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되었지만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당시 떠난 성도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나오면 되지. 다시 내가 열심을 부리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몇 주 전에요, 아내와 천안중앙시장에 가서 장모님이 농사 지으실 때 입을 수 있는 작업복을 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작업복을 사고 계산하려고 나오고 있는데 성구가 딱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교회 섬기세요? 라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천안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라며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 완전히 미끄러져서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 많은 성도가 코로나로 인하여 완전히 미끄러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한 20에서 한 30%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함정이에요. 처음에는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합리적인 선택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내려가다의 원형 히브리 단어 야라드는요, 1차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나타내요.
또 성벽이 무너지고 땅이 가라앉으며 날이 저무는 것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비유적으로는요, 멸망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쓰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 비유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신 것은요, 단순히 이삭이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이삭이 영적으로 멸망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삭에게만 이렇게 막으실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멸망해 갈 때도 막으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막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못하게 하실까? 생각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답을 찾으면 좋겠지만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면 지금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막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당신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특히 거하라라는 히브리 단어 셰고는요, 미완료형입니다. 이 의미는 잠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을 떠나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사단의 유혹, 시험, 멸망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무르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22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몫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 본문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윗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어떤 말씀을 주시죠?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악을 행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너무 속상하게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있으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약속은 네 가지예요. 우리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왜 이게 복이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근심 걱정이 없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운 것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근심이고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약속하신 땅에 사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누가 하고 있죠?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온 세상에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은요 70명을 데리고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400년이 흐른 뒤 출애굽을 할 때 몇 명이 나왔죠? 장정만 60만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 노인, 어린아이를 다 뺀 겁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도합하고 합하면 2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약속은 이렇게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지금 이삭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약속은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내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이죠? 내 자손은요,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복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네 가지 약속을 모두 지키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꼭 믿으시면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면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당신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했던 네 가지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었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했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철저히 지켰냐는 겁니다. 우리가 12장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았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지켰습니까?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히 지키지 못했어요.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이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지키지 못했던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마지못해 끌려와서 한 순종도 하나님께서는요, 기쁘게 봐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저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늘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아들은요, 내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이 말을 들으면 진짜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저로서는요, 저희 어머니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어머니 속을 썩인 적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친구와 싸워서 뭐를 부러뜨렸어요? 이빨을 부러뜨렸어요. 학교도 안 다닌다고 고집도 피웠고요. 동생이랑 무섭게 싸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10손가락 10발가락을 다 동원해도 모자라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요, 우리 큰아들은 내 속을 한 번도 썩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를 놀리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좋은 모습만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좋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이 정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번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까? 아니죠.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해서 갈대아우르 땅인 하란에서 머뭇거리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움직였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의심하고 믿지 않아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얻어요? 이스마엘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사실을 싹 잊어먹으셨는지 아브라함의 머뭇거림과 실수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의 모습만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고 넘어는 자로 보지 않으세요. 채우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당신의 자녀다운 모습만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절대로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이삭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그랄 땅에 이삭이 머문 것은요, 하나님께 불완전한 순종을 한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은 순종이었죠.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은 뭐예요?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불완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지만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을 구워놓고 단순히 예배만 드리면서 하나님, 이 선으로 넘어오지 마세요. 내가 내 주인으로 여전히 살며 내 차를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타시면 예수님, 제가 운전할 테니 보고만 계세요. 자꾸 간섭하시면 뒤로 가라 그럴 겁니다. 딱 안 되면 트렁크에 넣어버릴 겁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잘하고 있다고 믿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삶을 흔들어 버리세요. 왜 흔드실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박했을 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사라졌죠? 이게 인간입니다. 한 번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인간은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언제나 쉽고 적당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영적인 만나를 먹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만나를 경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쉽고 적당한 것을 택하지 않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쉽고 적당한 것을 선택하였을 때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멘. 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개정 성경에는요 아비멜렉이 우연히 목격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요, 원문을 보면요 보다와 관련된 단어,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행동을 하고 아비멜렉이 놀라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삭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삭과 같은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요나예요. 요나는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선장이 요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선장은요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누가 해야 되죠? 선지자 요나가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선지자가 선지자답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망하는 것은요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이웃과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10절에서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요나 때문에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모든 자들이 죽음의 사선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리 외쳐봤자 그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안 들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삭이에요. 늘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그랄 땅에 머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아직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합리적인 선택이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합리적인 결정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영적으로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합리적인 선택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지만 그랄 땅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완전히 돌이키셔야 되고 완전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아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